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은혜 안에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의 상속자 삼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또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을 의지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예배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예수님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리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하늘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리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하늘 비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생 아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주 아멘. 섭리의 아버지 하나님, 날이 싸늘해지면서 이제는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 추수가 끝나 텅 빈 논과 밭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시기가 되면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면서 허무와 감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우리는 허무주의자나 감상주의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예수님 안에서 삶을 돌아보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스러운지요. 환경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고 상황에 따라 기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고백하고는 금방 그 말은 어딘가에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잊은 채 살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빈들에서도 기도하셨고 풍랑 속에서도 평온하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한결같이 하나님 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속한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 손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수시로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든지, 혹은 이번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든지, 또는 취업으로 결정해뒀진 간에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의 은혜로 이들의 앞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특히 이들이 수능을 볼 때 떨지 않고 준비한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옵기는 이들이 예수님을 꼭 주로 모시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바라보며 마음껏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우리 주영광 성도님들이 삶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과 세례를 거행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크신 능력과 사랑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주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직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저희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28년간 애쓰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늘 흘러가는 목사님 가정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먼 거리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고 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함께 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사 논문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수고하는 우리 홍동희 선교사님이 잠시 중고등부를 맡아주시는데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서가 든든하여 부흥하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 논문이 한 번에 잘 통과되고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쁜 복된 주일을 우리와 함께 예배 나누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롭게 병상에서 만난 환우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타지에 출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모자라서 주일 지키지는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은총과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복된 속기를 있습니다.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와 찬양대원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양한 사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하는 예배당 자리가 가득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넘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노래로 차며 할렐루야 어디 때나 할렐루야 어디서나 할렐루야 찬양해 하소서 주님 마음 가리사 대신 시간에 하소서 주님 믿음 세우사 새로운 꿈과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은혜 주소서 은혜 주소서 주님께 경배드리니 할렐루야 어느 때나 할렐루야 어디서나 할렐루야 찬양해 하소서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을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는 큰 승리를 경험케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패배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아프고 고통하고 근심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 외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는 것, 기뻐하는 것, 승리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기 백성을 훈련하고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 중에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잘 단돌이 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일들 또는 우리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요, 다윗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난 면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선택한 나라는 사울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서 그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그 지역에 지나다니는 그 광야를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 빼앗은 노략물들을 아기스에게 바침으로써 환심을 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뺏어서 당신께 바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군인,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 블레셋 아기스 왕의 장군입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드디어 그는 정말로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이제 내가 아기스 왕한테도 인정받고 이제 이 사울 왕이 쳐들어올 일도 없으니까 내 안에 이제 평안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때 바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진퇴양난의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한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은 어디에 서야 돼요? 다윗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쪽에 서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해갖고 너무 이 충성을 믿은 이 아기스는 자기 나라를 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치는데 다윗을 장군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9장 함전 앞인데요. 2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방백들은 말합니다. 아니 자기 나라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이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 다윗의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 이스라엘과 하는 전쟁에 블레셋의 장군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블레셋에는 공을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 삼으신 이 다윗에게 주어진 소명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반역자로 원래는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블레셋의 상황이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아마 이스라엘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할 수 없는 정말 너무 허무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이 블레셋을 향해서 칼을 거누고 이 아기스라든지 다른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아마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싸울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목표는 누구예요? 누구 죽이는 거예요? 다윗 죽이는 거잖아요. 아마 이 전쟁하다가 다윗을 빨리 죽여라 하고 뒤에서 아마 화살을 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지금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지혜를 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느 날 어느 때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지 몰라요. 그런데 천만 중 다행히도 블레셋의 높은 귀족들이 다윗을 위험 인물로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기스도 이 블레셋 방백들의 아주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뜻을 굽히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29장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사무엘상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받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마 다윗은 한숨을 쉬며 안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놓으려고 하는 그때에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30장 1절부터 3절이 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전쟁터에 나갔던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시글락 성을 비우고 거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을 다 점령해 버리고 심지어 거기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불탄 성읍만 남겨 있었던 거예요. 돌아온 다윗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돌아온 다윗과 백성들, 이들은 완전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0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울다가 온 정신을 다 놓고 울다 보니까 목이 쉬어서 이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만큼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이런 상태예요. 이제 정신줄을 놨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수고한 그 재물들 인정받아서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다 빼앗기고요.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불탄 성읍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당장 처자식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의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그때, 정말 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특별한 간섭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을 때는 남녀를 물론하고 남녀노소 물론하고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다 죽였잖아요. 진멸하였는데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과 백성들의 처자를 잡아가긴 했지만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썼어요?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여기 9절에 보면 다윗이 이 지나가는 그 이방인들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모두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기스한테 거짓말했다. 어떻게 거짓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남아서 혹시라도 아기스가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면서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여기 보면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고요? 다 사로잡아 끌고 갔더라. 사로잡아 갔더라. 여기 본문만 보면 여인들 외에 자녀들이나 또 노인들은 다 죽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본문 뒷부분을 보면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모든 사람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아마 그들의 이유는 분명할 거예요. 자기의 그 민족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나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다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들이 또 하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 그 일행이 너무 늦지 않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이제 나중에 그들을 쫓아갑니다.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거기에 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의 아기스를 비롯해서 방백들이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같이 나가서 전쟁하시죠. 그러면 아마 전쟁이 길어져 갖고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다 쫓아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방백들이 다 반대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죄악의 결과로, 나의 실수로, 또는 내가 전혀 알 수도 없는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도 생각을 잘 해야 하지만 어려울 때는 더
생각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상시 생각 잘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잘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울기력이 없을 만큼 너무 슬픈 일을 당하거나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제가 평상시에도 생각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에도, 내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생각을 잘 못했죠.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당할 것 같은 위기의 생각에 지금 블레셋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 와서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쓸데없는 피를 많이 흘렸어요. 지나가는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것을 다 약탈하여서 아기스 왕에게 갖다 줍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내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을지라도, 총체적 난국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잘 기억하고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도 생각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이었다면, 두 번째는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정말 너무너무 황당하고 참담한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갔고 불탄 성읍. 현실만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4절 말씀처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어떻게 울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있는 상황만 딱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감이 다가올 만한 상황들이 오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고 정말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물론 때로 이렇게 울 수 있는 감정을 주시고 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많이 울고 나면 어지간한 문제들은 속이 좀 풀리는 것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컷 울고 나서 스트레스가 풀리면 다행이겠지만 지금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울고 나서 잘못된 방향의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이 슬픈 마음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모아지고 있어요. 누구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 죽이자는 거예요. 우리의 왕인 다윗을 죽이자. 그러면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원망한 막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원망할 한 대상을 찾아서 거기한테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을 잃지 않았나요? 아니, 자기도 다 잃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가족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슬프긴 매한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슬퍼하면서 막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이 원망의 대상을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다윗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그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왕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그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에 지금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사람이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 왕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이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들이 이 다윗에게 다 모여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다 받아주고 함께 했어요. 사실은 다윗이 이 사람들을 안 받아주고 홀로 조용히 망명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살았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다 받아주면서 같이 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해서 받아줬는데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지금 다윗을 다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때에 그 원망의 대상을 엉뚱한 사람에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가정들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들 예민해져요. 그런데 그 예민한 마음을 서로를 향해서 돌을 드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리어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생각을 잘못하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지금 그들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때에 생각을 잘못하면 가정도 이럴 수 있어요. 당신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니들 때문이야. 서로 원망하고 결국 가정의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원망할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함께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울 기력이 없이 울 만큼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때가 올지라도 오늘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에게나 돌을 들고 그것을 원망의 대상 한 사람에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시 힘과 용기를.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과 그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는 상태고 계속해서 울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 원망을 자기에게로 향해서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한 20명만 돌 들어서 다윗한테 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군인으로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여기 다급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좁혀져서 답답한 상태가 되었다. 심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맥락상 의역을 다시 해본다면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진정한 힘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 줄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쓸데없는 피를 흘렸고 또 거짓말로 일삼으면서 자기의 평안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약 16개월 동안 시글락성에서 굉장히 자기의 입지를 잘 다지면서 이제는 살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6개월 동안 그렇게 놓쳤던 그 하나님을 이 다급한 상황이 되자 다시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꼭 우리에게 저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진정한 힘이신 그 하나님을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찾아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슬픔이 커서 울 기력조차 없을 그때 우리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얻으려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우리를 힘있게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우리를 용기 있게 일어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이 다윗의 시는요, 아마 평생에 그가 느꼈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구절로 한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함. 이것도 있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수많은 찬양들이 이것을 통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고백이고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여기 보면 예레미야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같은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너무 고통이 되고 낙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갖고 있다 보니까 도리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바닥에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울 기력조차 없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년을 돌아보면 아마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끈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이제 이 올해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수많은 위험의 인재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구나. 은혜의 끈을 내게 항상 내려주셨구나. 근데 내가 이것을 잡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땅이 변하든지 지각이 이런 변동이 있든 지진이 일어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든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산이 막 다 무너져 갖고 바다로 들어간다. 그건 아마 이 지각의 변동 자체가 아니라 아마 모두가 다 망하는 그런 상황.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어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산이 흔들릴 만큼 되더라도, 이거 생각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따라볼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를 능히 완벽하게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것을 지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순간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정말 낙심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기에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에게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한 사람, 엉뚱한 사람에게 그 원망을 돌려버려요. 가정이 어렵거나 교회가 어렵거나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잘못하면 원망의 돌을 엉뚱한 사람에게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래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전환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어려울 때도 생각을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도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전부 빼앗겨서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남의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도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올해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의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도 주님, 우리가 생각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우리가 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도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전부 빼앗겨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침착되어 버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자꾸 남의 탓만 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탓이라고 그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손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께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위기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변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저는 하시고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때로운 인생의 다급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을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양약이며 사는 길임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시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한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드린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찬양 또 전도하는 데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해 드리는 헌신으로, 식사 설거지 봉사로, 각종 물질과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물질이 비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충만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인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적 육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새롭게 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보게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감사하며 힘있게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들의 사업과 일터 그리고 가정 위에 우리 교회 각 부서와 전도회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선교지 단체 교회들 위에 생명이 위태한 세계 곳곳의 사람들 위해 또 이번 주에 수능을 치르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성경 일독 증서 우선 수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오키 권사님. 성경 일독 증서 주영광 제 2023- 성경 일독 -8호 하오키 권사님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7일 위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3년 11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연초부터 오늘까지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꼽아보면서 정말 마음과 입술과 물질로 풍부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성찬식, 세례식이 있는데요.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성례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강단에 헌물하실 분들은 과일이나 공부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토요일까지 가져오시면 강단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신청서가 2층 로비와 교육자실에 있으니까요.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가 매주마다 있는데요. 이번 주는 교육부서 전체 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오셔도 되니까요. 많이 오셔서 우리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가 빠졌습니다. 11월 25일이 원래 있었는데 한 주 미뤄져서요. 11월 25일은 교회 김장을 하게 돼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래서 24일, 25일 이틀 동안 양일간 김장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은 다 시간을 좀 일부러 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 문답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속한 친구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지 않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대상자 나오고 있습니다. 곽상우, 김민지, 김소은, 김채연, 김태균, 김하진, 문수연, 박재윤, 서지원, 서지우, 유민서, 이다은, 이은교, 이정민, 이진교, 이하은, 전현주, 최민준, 최지훈,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앞길을 열으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후에 이렇게 모과를 좀 따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강단에도 올리고 또 이렇게 이제 모과가 굉장히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모과 따는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수지사님, 박상호 안수지사님 더불어 이렇게 같이 대표로 해서 이렇게 같이 쫙 가서 잘 따시고 그리고 나무 좀 칠 거 있으면 같이 좀 치시면서 이렇게 지금 간판이 좀 가려지는 부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밑에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대 교제 나누시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